명철이니라. 아멘. 구원을 받은 저희들, 오늘도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나를 사랑해서 책망할 자, 나를 미워해서 저주할 자인데, 여러분 삶 속에는 그 두 번째, 우리를 미워해서 저주할 자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삶 속에 저희를 사랑해서 저희를 충고하고 저에게 조언을 주고 또 저희를 책망할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들이 저희 삶 속에 없다면 도전받고 변화받는 것이 여러분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가 성품, 성격, 인격 변화는 저희에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저희랑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성품과 인격에, 저희 삶에 어느 구멍 뚫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 구멍 뚫린 부분을 그대로 놔둔다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그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여러분 피해를 조금씩 입게 됩니다. 저희의 허물이 저희 인격에 죄라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죄는 분명히 가능성이 큰 부분이 뭐냐면, 죄는요 다른 죄를 낳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이룬 저희들 서로를 필요로 하는데, 저희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저희를 격려할 사람도 있고요, 저희를 대상으로 책망할 자들도 있고요, 저희를 대상으로 조언을 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닮아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저희를 때로는 책망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모두가 저희를 책망할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희를 책망할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저희를 접근해 오면 저희는 어떨까요? 글쎄요, 그분을 만나는 걸 원할지 아니면 저희는 피해가는 것이 더 편할지. 그런데 성경은 저희에게 그런 책망할 자가 있는데, 저희를 사랑해서 책망할 사람이면 그 사람들의 책망을 기꺼이 받아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9장 8절입니다. 제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에게는요 그들을 책망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모두가 변화를 받기 원한다면, 어떤 삶의 인품의 개조가 필요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 주실 겁니다. 그런 사람이 저희를 접근할 때에 여러분 저희의 잘못된 부분, 저희의 허물을 지적해 주실 그분이 저희를 접근할 때 저희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그분이 저에게 주는 그 말씀은, 조언은 저희가 더 잘하기를 바라서 저희에게 조언을 해주십니다. 저희를 사랑해서이죠. 여러분 그 역할은 누가 제일 잘 담당하시냐면요 저희 부모님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저희의 성격도 너무나 잘 아시고 저희의 단점이 무엇인지도 아시고 저희가 숨기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무엇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에게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저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도 저희를 조언해 줄 수 있죠. 부부는 너무나 가깝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도 충고의 말씀을 줄 수 있고요, 때로는 책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친한 친구나 저희 배우자는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말은 너무나 많은 때 그저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동의하시면 아멘하고 한다면 좀 위험하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저희랑 가까운 사람이 저에게 조언을 할 때, 저희를 충고할 때, 책망할 때, 여러분 그 소리가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제 하나님 품에 안 계셨지만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저희 어머님께서 또한 아버님께서 말씀하실 때 잔소리처럼 들린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저희 어머님께서나 아버님께서 제가 볼 때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틀린 말을 해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는, 저희 형님에 대해서는 한 번도. 여러분, 저희는 삶을 개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의 발전을 추구한다면 저희를 사랑해서 책망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의 발전을 원한다면 농담으로만 인생을 살아가는 친구도 필요하겠지만, 농담하고 글쎄요 신중한 거 얘기 안 하는 때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의 발전을 위해서는요, 삶의 계절을 위해서는요,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는 저희를 직면하고도 책망할 사람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들을 찾아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눈치채고 있지 모르는지도, 눈치를 못 채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요? 누구를 찾아가서 저에게 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지적해 주십시오. 제가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성도로서, 목사로서, 교육자로서 제가 어느 분야에 더 분발하면 좋을까요? 제가 형제님에게 그 권한을 드리겠사오니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골프를 치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묻지도 않았는데 누가 저희한테 와서 골프 그립은 이렇게 잡아야만 됩니다 라고 저희한테 조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백스윙은 여기서 중단해야 됩니다. 제가 물어본 적은 없는데.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지혜롭습니다, 더 이익이 남을 겁니다, 저희가 특별히 묻지 않아도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 중에 저희 삶 속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무엇이 그것을 막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누군가가 용기를 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저분한테 하면 상처가 될 것 같다, 그런 때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투명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혜 있는 자는 책망을 받아도 그 책망한 사람 사랑한대요. 그래서 저희가 살아가는데 저희가 그런 변화를 원한다면, 신앙생활의 어떤 발전을 원한다면, 어떠한 돌파구가 필요하다면, 중요한 부분을 어루만져 줄 분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저희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러한 고난을 주는 것도 나쁜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그분이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옵니다. 저분이 나를 참 사랑하더라. 나는 저분을 위해서 해준 것도 없는데 저분은 나를 참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더라.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면 이런 고난을 주세요. 집사님이 저를 사랑하는 거 제가 느끼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지적해 주십시오. 제가 그 권한을 집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를 사랑하시기에 그 말씀 꼭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탁 용기를 내셔서 한번 부탁해 보시죠.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착각이 오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만 받고 살겠다. 나는 하나님께서만 지적해 주시는 거를 고려해보고 묵상해보고 거기에 대한 변화만 추구하며 살겠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성령님, 저에게 지적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처럼 들리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저희의 변화를 추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 방법을 동원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희를 징계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순간도 중요하고요, 교제하는 시간도 중요하고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보내서 저희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글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고요, 다윗이 죄를 지은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느냐 한번 보죠. 여러분, 다윗은 여러 가지 죄를 짓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냈습니다. 가늠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살인까지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동안 이 모든 것을 숨깁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자기 아들이 죽기도 하지만요, 죄를 지은 다윗이 있는데 다윗에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어떤 도시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이 왕을 찾아옵니다. 절대적 권한을 가진 왕을 찾아와서 이 예를 들어줍니다. 비유를 들어주는 거죠. 어느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합니다. 그런데 이 부한 사람이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나단은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그 부한 가난한 자의 양을 잡아먹은 악한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악한 사람입니다 라고 지적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감히 이 선지자가요, 다윗 왕, 그렇게 인기를 누렸던 다윗 왕, 다른 왕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자기는 옥상에 올라가서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것에 반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절대적 권한을 가진 다윗 왕,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나단을 보내셔 징계하십니다. 지적해 주십니다. 책망합니다. 네가 그 나쁜 놈이란다. 네가 그 악한 사람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공동체 한 지체로 살아가시라고 합니까? 여러분, 다윗으로서는요, 참 두려운 순간이에요. 누군가 알고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었지만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자기가 지은 줄 알고 있다는 거죠. 더럽기도 하고요, 창피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십니까? 왜 저희는 뭐 하나님만 있으면 다 살 것처럼 한동안 생각했는데 왜 그러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살아계시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처럼 쉽게 무시당하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성령님을 무시하며 사는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 멘트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희는요,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살아계시지만 저희는요, 성령님을 충분히 슬프게 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무시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양심에 성령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셔서 다윗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사람까지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무관심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상기시켜 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의 죄를 상기시켜 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은 태연하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한동안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다윗이 성령을 무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해 주세요. 창피스럽게, 모욕적이에요. 당신이 그 악한 사람이래요. 감히 왕을 대상으로 당신이 바로 그 악한 사람이라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요, 성령의 지시와 음성을 무시하고 꺼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성령의 음성,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자극 주시는 분야 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음성을 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동안 그렇게 산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시지만 알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직면하게 하십니다. 징계하게 하십니다.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그냥 하나님을 통해서만 저는 징계를 받겠습니다라고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다면, 두 번째는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 저희는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하나님과만 대화해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는요, 운전하다가도요, 블라인드 스팟이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블라인드 스팟이 없는 기독교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가 받은 직분과 상관없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교육자님,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요, 블라인드 스팟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한 지체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블라인드 스팟이 없다면, 여러분, 그렇게 자신만만하다면, 글쎄요, 저는 하나님만 보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교만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저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때도 사람들을 사용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도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때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저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그 흉한 모습을 지적한 나단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을 쭉 읽으면요, 다윗이 나단은요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오늘 잠언서 내용은 뭐를 얘기하냐면요, 어리석은 사람 징계하지 말래요. 왜? 그가 너를 미워할 것이라.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나단 미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그 죄의, 그 흉한 죄의 지적을 받을 때 그냥 풀어졌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죄를 지고 짐지고 사니 너무나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님을 보내셔서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여러분 왕을 징계했던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헤롯 왕을 보고요, 헤롯 왕씨 당신이 자기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죄라고 지적합니다. 잘못됐대요.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대상으로 그런 지적을 했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헤롯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길래 그냥 사람 세례만 주지, 뭐 그들의 죄를 들어주고 그냥 세례만 주지 왜 왕의 죄를 지적합니까? 여러분 헤롯 왕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이 이상한 사람, 사막에 살던, 광야에 살던 이 사람이, 메뚜기 먹고 사는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왕은요 세례 요한이 인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기 때문에 차마 죽이지 못했어요. 그냥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더 이상 자기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근데 여러분 나중에 헤롯 왕이 말 실수를 하죠. 그래서 헤롯 왕이 자기의 죄를 지적해준 세례 요한의 목을 뱁니다. 여러분 나단은요 다윗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 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단의 사랑을 받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징계했을 때, 자기의 죄를 지적해 줬을 때 다윗은 풀어지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나쁜 놈이었네요. 나쁜 놈이네요. 헤롯 왕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자기를 지은 죄를 지적해 주었을 때 그 말한 사람을 나중에 죽이게 됩니다. 다윗의 시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1편 5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의인이 나를 찔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이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남긴 글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는 어떤 분이 교회 안에 계시면 여러분 그분에게 부탁하세요. 장로님이, 집사님이 저를 볼 때 제가 은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 삶이, 제 행동이, 제 말투가, 제 성품이 남들에게 걸림돌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저를 책망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지적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두 사람의 관계는 더 두터워진다는 얘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나단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계절을 원하시면, 저희가 예수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기 원한다면
나를 미워하는 자까지 포함해서 그들의 저주의 내용을 들어가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저희가 화목하래요. 저희가 if it's up to us,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화목을 이루며 살래요. 모든 사람과. 우리 마음이 하는 장의 성도님들, 여러분은요 화목을 이루는데 앞서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평화스럽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가정에서, 그 다음에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저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대요. Those who dislike us, those who hate us.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이슈도 언급하셨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들을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저희 의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말씀을 저희가 다 들을 수 있다면 너무나 불편할 거예요. 그렇죠? 저희를 미워해서 비판하는 내용, 때로는 저주하는 내용.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누굽니까? 잠언서 9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요, 아무나 대상으로 징계하지 말래요. 그냥 저희가 원해서 그냥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사람들의 조언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저분이 나를 미워하는 걸 알면 여러분, 저희는 거들떠 보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여러분, 제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기 원한다면요 여러분, 제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누가 무엇을 말했느냐 보다는, 여러분, 그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미워하는 사람이냐 상관없이 여러분, 그 사람이 말한 내용의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기며 살 수 있는 습관을 들이면 저희에게는 조그만 변화가 가능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냐가 아니고요 여러분, 누구이건 상관없이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건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건 저를 저주하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그가 말한 내용에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도움이 될 말은, 우리가 드려야 될 말은, 진리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언제 올 줄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온다면 더 쉽게 용납이 되겠죠. 그런데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 삶 속에도 저희를 미워하고 또 비판하는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의 내용에 가치가 있다면, 바른 말을 한다면 그것 자체도 주목하며 살 때 여러분, 저희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를 미워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귀와 마음을 닫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저희가 생각해 보면요, 저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여러분, 저희는 좀 더 쉽게 변화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왜 변화가 없냐면, 여러분, 저희는 저희를 미워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듣고 싶지가 않아요. 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요,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이 꽤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 아들 중에도 아빠를 좀 우습게 여긴 아들도 있었어요. 다윗은요, Dad, you're too old. Let me be the king. 아빠는 이제 좀 나이가 드셨으니 내가 왕 노릇할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아들 중에 압솔람이라는 자녀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자기 중심으로 장관을 모읍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쫓아내죠. 쫓아냈다는 것보다는 그냥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기 아들이 아버지의 목숨을 노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비극적인 그런 장면인지요. 근데 여러분, 자기 아들이 자기를 쫓아냈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도망을 가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윗을 따라오면서요, 다윗을 비판하며 저주하며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6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다윗 왕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여러분이 만일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과 동행하는 칼을 든 여러분이 장관이면 이 스므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시므이가 혼자 지금 시위하는 거예요. 혼자 나왔어요. 다윗은 도망가는 장면이고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 혼자 나와서 저주하기 시작해요. 저주하고 돌을 던지니. 사무엘하 16장 8절 한번 비춰주시죠.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놀리는 얘기죠.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거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와, 여러분, 이 스므이라는 사람이요, 다윗을 저주하러 나왔어요. 저주한대요. 여러분, 장관들이 옆에 있었거든요. 다윗의 목숨을 보호하는 장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들은 다윗 왕은요, 지금 자기 아들이 자기를 쫓고 있어서 심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스므이라는 인간이 와서요, 저주하기 시작해요. 군대를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혼자 다윗을 저주하고 막 돌 던지고 있어요.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거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너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이 당연하다 라고 말하는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거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요, 사울 왕을 좋아하던 사람인 건 사실이에요. 그 지파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지파가 왕권을 잡고 있었는데 왕권이 이제는 다윗의 지파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질투하는 것도 있고요, 다윗이 미운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시므이라는 사람은요, 다윗을 저주하는데 그 내용만 듣자 하면요, 그 안에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내용 자체는요, 사실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내용이에요. 사무엘하 16장 11절. 이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대로 놔두래요. 죽이지 말래요. 다윗의 부하들은요, let me go kill him이에요. 저희가 그냥 가서 저 사람 목을 베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놔두래요. 이 베냐민 시므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 입술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아, 네가 뿌린 그 여러 죄의 씨앗이 결실해서 너는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일이 있단다. 네가 우리아의 집안을 망친 것처럼 너의 집안도 지금 망하고 있다. 여러분, 그 저주의 내용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이러한 내용으로 나를 저주하라고 했는데 다윗은요, 이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입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는 맞다는 거예요. 다윗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내용은 사실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이 순간에 시므이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해줘요. 나는 지금 심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은 내가 들을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지 그 집안을 망쳤지 내가. 이제는 다윗아, 너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네가 심은 씨앗들이 결실하는 것이니라. 그 시므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다윗에게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자신이 뿌린 죄의 씨에 대한 열매를 거두는 장면입니다. 낮은 자세로 시므이의 저주를 다 그냥 들어줘요. 왜? 사실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집은 불타고 있습니다. 아니요, 만일 저희 집이 불타고 있다는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그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 불을 끄지 않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가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저한테 저희 집이 불타고 있대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해서 불타고 있건 말건, 만일 그가 알려준 것을 저희가 거부하게 되면 여러분, 저희 집은 타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는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내용을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자기가 뿌린 죄의 씨앗의 열매를 거둘 때에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요. 그러나 다윗은 너무나 마음 아픈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희 집이 불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기 전까지 나는 손가락 안 하리라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글쎄요, 여러분, 뭐 꼭 오래 살아야만 그런 깨달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저희가 제 삶을 좀 뒤돌아볼 수 있다면요, 저희를 미워하던 사람들은요, 저희를 비판하던 사람들은요, 저희의 흠을 잡아내는데 어떻게 보면 그 누구보다 잘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저희의 허물과 단점을 지적해 주는데 속된 말로 도사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지적해 줄 때 지적받을 때는 마음 아플 수 있어요. 오랫동안 아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처럼
그 발언된 내용의 가치만 인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저희는 낮은 자세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저희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조건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내가 다 무시하리라라고 살 수는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더 많겠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변화받는데,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는 세월을 더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을 변화하는데, 예수님의 형상을 조금이나 닮아가는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의 징계를 듣고 하든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저주를 통해서 하든지,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저를 사랑해서 저를 징계하셔서 제가 그것을 듣고 생각해보고 변화를 추구하는 것과, 저를 심히 미워해서 저를 저주해가면서 그것을 지적해주는 사람, 그 내용을 동일하게 듣고 제가 변화를 추구한다면 여러분 두 사람이 이루는 목적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저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나단도 필요할 때가 많고요, 어떤 때는 스무엘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종류의 사람들을 저에게 남겨두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 보내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듣고 싶지 않는 말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단 같은 사람이 오면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요. 근데 스무엘 같은 사람이 와도 여러분 저희가 너무나 쉽게 그들을 무시하지 않는 그러한 습성을 저희가 기르고, 다윗이 반응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에 의미와 가치가 있으면 나도 한번 생각해 보리라, 낮은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여러분 저희는 변화가 좀 더 가능합니다. 잠언서 3장 11절 1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징계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징계하시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을 저에게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전받고 어떤 때는 누군가 저희를 대상으로 직면하게 될 것이고 도전하게 될 것이고, 저희가 변화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저희를 책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는 분이 이 교회 안에 계시다면 그분한테 가셔서 부탁하세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제가 이 성도로 살아가는데, 아빠로 살아가는데, 직장인으로 살아가는데 집사님이 보시기에 제가 진짜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저 꼭 지적해 주세요. 제가 그 권한 드릴게요. 그분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에게 평생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원한다면 저희를 비판하며 미워하는 사람들의 말씀까지 포함해서 그 내용의 가치를 염두에 두고 묵상해보고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러한 징계를 통해 여러분 저희에게 삶의 변화와 발전과 신앙생활 하는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해프닝이 저에게 일어나리라고 믿고 저희 모두에게 그런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